아주 착실한 그리스도 남자 여자 아이들이 청년들이 만나서 청년과 자매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이 이제 기독교식으로 치러지잖아요. 그렇게 아주 재미있는 결혼식을 치러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달라 그러면서 사회자에게 하나님 말씀 요거 읽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주 결혼식에서 아주 의미 있고 은혜 있는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회자가 요한 1서를 깜빡 읽고 요한복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는데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한번 보니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결혼식에서 이렇게 읽어가지고 아주 막 결혼식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아주 제가 이 얘기 사연을 듣고 너무 웃겨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켰는데 재밌죠?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데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네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었던 재밌던 에피소드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이 성찬식의 의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성경은 한 장씩 다 읽어보셔야 돼요. 한 장씩. 지금 이 시간은 짧기 때문에 제가 그 중간에 좀 중요한 말씀을 추려서 본문을 삼지만, 제가 늘 설명드릴 때는 한 장씩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필요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은요 바울이 이 2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에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성찬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의 배경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차별에 대한 문제에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차별과 부한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차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주로 뭐냐? 남녀 간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전통은 구원에 대한 진리는 아니지만 이 3절에 나오는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질서와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창조의 원리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고, 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그 창조의 원리가 있다, 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아래에는 남자가 있고, 남자의 권위 아래는 여자가 있다라는 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 세울 때 보이지 않는 권위가 질서가 된다. 그래서 이 당시의 헬라 지역에서는요, 이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로 여자들이 뭐를 썼냐면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는 관계가 있는데, 이건 헬라 문화의 영적인 의미를 더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 머리에 수건을 쓰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주교는 지금도 머리에 수건을 쓰는데 이 전통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순종을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남자나 여자는 이런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머리 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써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표시를 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으로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여자들이 이제 은혜 받고 무슨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할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위 있던 남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막 질타하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에게 묻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전통으로 보면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맞고 여자는 남자의 건의 아래 표로 수건을 가리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 11절에 보면 바울이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라고 얘기하죠. 여기 앞에만 뚝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지만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은 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로 다시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차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만큼은 차별 둘 이유가 없다. 왜냐? 남자도 하나님에게서 났고 여자도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 머리에 수건 하나 얹는 게 뭐라고? 남자가 여자를 업신여기지도 말고 그렇다고 여자도 남자를 역심여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이런 차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할 때 머리에 쓴 것을 벗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런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라고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문제가 일어났다. 주로 남자들이 여자들이 수건도 쓰지 않고 기도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죠. 여자가 돼서 왜 머리에 수건도 쓰지 않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와 예언을 할 때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라고 남들이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줬던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우리 한국에도 아직도 많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네가 우리 기독교 속에서도 남아 있고 특히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여목 제도가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신학 공부하고 대학으로 나오고 신학 공부를 다 하고 월등한 성적으로 1등 졸업해도 목사 안수 안 줍니다. 그런데 이제 뭐 통합 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순복음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 이제 개방돼서 많이 백석 쪽도 이제 여목 제도가 있지만 특히 안 주는 교단 두 군데가 되냐면 우리 합동과 고신측, 아주 보수 중에 보수죠. 그래서 2, 30년만 해도 이 여자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거 꿈도 못 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석도 그렇고 순복음도 그렇고 여자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거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고 또 남종들보다 여자들도 많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표적과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2, 30년 전만 해도 있었지 않았던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서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교회에서 이러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모두 평등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 평등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서로를 존중히 여기시고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권위에 대한 문제로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각자의 재능과 은사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함께 질서를 세우고 권위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6절 말씀의 첫 번째 문제, 이 남녀 차별의 문제를 잘 기억하셔서 항상 어떤 사회 공동체든지 가정 공동체든지 어느 공동체에 있어도 이 말씀을 잘 적용시키셔서 남자와 여별의 차별이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34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의 이제 잘못된 성찬식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칭찬하지 아니하지만 너희의 이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다. 이게 무슨 모임이냐라니까 이 모임이 성찬식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매일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어 마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이 성찬식을 기념하면서 이 매일 성찬식을 했는데, 이 성찬식을 하면서 또 차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차별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모임이 해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좋은 예식인데, 이 예식에서 성찬식이 바로 분쟁이 되고 이 나눠져서 성찬식에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성찬식의 의미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질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찬식의 의미를 바로 설명하면서 이 성찬식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책망을 하는 장면이 이 17절부터 34절 말씀에 단락이 되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자, 우리 고린도 교회는 제가 항구 도시라고 설명 많이 드렸죠. 항구 쪽에 있는 도시라서 항구 도시에는 많은 무역이 일어나고 많은 물품이 왔다 갔다 하면은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일을 해야 될 노동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선주가 되는 것이고, 그 선주들은 부자죠. 선주들은 아주 부자잖아요. 배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밑에 배에서 일을 하는 이 노동자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어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일찍 와서 포도주 먹고 떡 먹는 사람은 취하게 되는 거예요. 대체로 부유한 사람들, 노동화도 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일찍 와서 교회에 와서 포도주와 이 떡을 먹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기념하는 성찬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아니라 자신들끼리 모인 부유한 자들끼리 모인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떡도 먹고 포도주 먹으면서 슬슬 대화 나누면서 막 먹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취하게 되는 겁니다. 포도주 먹고 취하고.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오늘 하루 열심히 하루를 채워야만 일해 온 사람들이 그 허기진 배를 뜨고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에 와서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하나 먹는 것이 그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도 있을 그 떡이 되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떡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배부른 자들이, 먹고 있는 자들이 다 먹고 나니까 소외되고 무시를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에 왔을 때에, 바울이 봤을 때에 너희들이 하는 이 행위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식의 의미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려 나를 기념하라 라고 가르쳐주신 그 의미가 뭐냐? 너희는 나에게 주는 이 떡과 잔을 나눠 마시면서 하나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없어도 하나가 되어라. 너희들이 먹는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가 될 것이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니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 라고 가주신 이 성찬식의 물미, 떡은 말씀을 의미하죠. 잔은 제사함을 위한 피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이 언약하는 언약, 이 성찬 예식이 그냥 부한 자들은 먹고 마시는 잔치가 되어버렸고, 가난한 자는 교회에 늦게 오니까 먹고 배고프는 이 예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누구든지 저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흥청망청 먹고 하는 것이 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부자다는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흥탕하게 먹는 것이 떡이 아니고 이게 피가 아니다.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을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28절 제가 찾아라 그랬나요?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의식이 뭐냐면요,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 살고 왔기 전에 주님과 이 몸과 피가 하나 되기 전에 혹 제가 죄 지은 것이 있습니까? 혹 내가 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내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꼭 기도하고 드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에게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내게 흠이 있는가 없는가 되돌아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전에, 성찬식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다 살피시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지만 이곳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에 혹 어젯밤에 기도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오기 전까지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흠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런 회개의 기도가 먼저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면 그때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푹 내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3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찬양하는 거에서 먼저 왔다고 먼저 먹지 말고, 또 늦게 왔다고 먼저 온 사람이 다 먹고 안 남겨두지 말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왔을 때에 함께 모여서 기다려서 함께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릴지라도 예수만 있으면, 할렐루야, 주님만 있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만 믿었을 때에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화목제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다투고 시기와 이런 것이 없고 항상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다려주는 이야기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을 여기서 교회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배웠다면, 이 기다리는 것을 배웠다면, 위로하고 섬기는 것을 배웠다면 이것을 다시 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퍼뜨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배우고 습득한 것을 다시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그래서 시장하거든 먼저 먹고 오라는 말이에요. 너희 집에 와서. 너 집에서 조금 먹고 와서 시장하는 것을 좀 참고 늦게 오는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라 이 말입니다.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하루의 일과가 맞춰야만 올 수가 있으니 그때까지 배가 고파도 너희가 참고 기다리고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말고 항상 위로받고 하나님께 섬기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일들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더 뒤집어지고 바뀌게 된다면 아주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당짓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 첫째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네가 변해야가 아니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는가? 제가 말씀하면서도 저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저도 속으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난 거 없고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 계시는 여러분들보다 더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뒤를 되돌아보시는 사람이 되시고 또 남녀의 차별과 이런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별이 교회에서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의 11장의 말씀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교회는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떡과 피를 주시며 축사하시고 기념하라는 말은 네 마음에, 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 내 피가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 그 울림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성찬식 하실 때 기도하시고 성찬식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그 떡과 피를 마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안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고 또 가난한 자들도 소외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여나 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고 또 가난한 자들의 소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어서도 될 것이며 항상 가난한 자들을 더 섬기고 또 남녀 간의 성차별이 없이 차별이 없는 교회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중에 남녀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섬길 때에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항상 내가 이제는 남녀의 차별이 없이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이제는 가서 더 위하고 안아주는 신랑이 되시고 또 신부도 남편을 또 위하고 남편 맛있는 거 해드리고 서로 안아주는 그런 가정생활에서 본이 될 것이고 또 이 교회에 와서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내 주위에서도 가난한 자가 있으면 멸시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는 더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